요한계시록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8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1장은 오른손에 7별을 가지시고 7교회로 상징되는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환상에 대한 모습으로 은혜를 받았고요. 2장과 3장은 기억하시죠? 7교회에 보내는 편지, 환상.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재앙이 임할 때 구원받은 교회들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그 심판과 재앙의 한가운데를 통과해 갈 것인가, 그걸 알려주는 것이 7교회에 보낸 편지, 칭찬을 통해서, 경고를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4장과 5장은 갑자기 땅에 있는 교회의 장면에서 그 카메라의 앵글이, 초점이 하늘로 딱 옮겨집니다. 4장은 하늘에 있는 보좌인데 하나님의 모습, 하늘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다음 주에 살펴볼 5장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바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환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오늘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4장에 나오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인데요,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모습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 모습이 각종 보석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보석. 그리고 하나님의 뒤에 무지개가 이렇게 둘러 있다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면 그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보좌가 있다면 뺑 둘러가지고 24 장로의 보좌가 있다고 얘기하고요. 날개가 6이고 눈이 날개의 앞뒤에 가득한 네 생물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날아다니면서 하나님 경배하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보여요. 참, 요한계시록 4장을 처음 읽을 때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굉장히 진기해, 너무 낯설어, 막 이상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무슨 뜻인가? 하늘나라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상징이고 환상인가?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 그저 한 40분, 50분 동안에 설교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되고 이것이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요. 1부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적어도 저한테 한 6, 7분은 그렇게 어려운 게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됐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그렇게 그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한 6, 7분은 돼요.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볼 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는 3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지존한가. 24명의 장로들도 찬양하고 내 생물도 찬양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려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존, 하나님의 거룩, 그거 알려줘요. 두 번째는요, 당시에 로마 왕으로부터, 로마 정권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위로와 격려와 힘이 돼요. 그 당시에 핍박하고 다스리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절대 왕권을 가지고 그 사람만이 진짜 왕 같은데 아니야. 그 왕들을 다스리는 진짜 왕 중의 왕,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셔가지고 그분이 진짜 왕이에요. 그분이 다스리세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심판과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보여줘요. 이제 4장, 5장 끝나면 6장에 들어가거든요. 6장에 들어가면 7인의 재앙 시리즈, 7 나판의 재앙 시리즈, 7 대접의 재앙 시리즈, 반면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호받고 어떻게 구원받는가가 나오는데, 그것을 주도하고 컨트롤하고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4장과 5장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오늘 4장과 5장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말씀을 들으실 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납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얼마나 지존하시고 영광스러운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뭐죠? 왕 중의 왕인 지존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 뭐예요? 심판과 재앙과 구원을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세 가지를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서 설교 들으면은 이해가 되시고 더 은혜가 되리라고 믿어요. 1절을 같이 보실까요? 이루에 내가 보니, 이루에는 뭐예요? 7개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한 환상을 다 본 다음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처음에 내게 말하던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 나팔소리가 꽉 들려 보니까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하늘문이 열려있는데 올라오라고 하세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늘 보좌의 모습이지 마땅히 일어날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6장, 7장, 8장, 9장 어디까지? 22장까지 종말의 시대에 일어날 일을 내가 보여주리라. 그래서 4장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은 어디까지?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컨트롤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요. 여기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보여주시거나 환상을 주실 때는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하늘 문을. 에스겔서 1장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그 다음 뭐예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가 보이니. 에스겔이 환상을 볼 때 하늘문이 쫙 마치 커튼이 열리는 것처럼, 연극 갈 때 앞에 쫙 열리는 것처럼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데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 보자기가 쫙, 하늘이 열리면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스데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사도행전 7장 56절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렇게 하늘이 팍 열리면서 뭔가 보여줘. 혹시 여러분 중에 하늘 열려서 환상을 보신 분 계신가요? 구름 꼈다가 구름 없어지는 거 말고,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시려면은 특별한 종에게 하늘이 이렇게 막 두루마리가 열리는 것처럼, 카텐이 열리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줄 때, 아마 지금 사도 요한도 반모섬의 어느 동굴에 앉아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현상을 본 거예요. 하늘문이 확 열리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뭔가를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환상들.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준 이 환상은 마치 동영상으로 사진으로 찍은 것처럼 글자 그대로의 모습인가? 아니면은 실제 하늘에 이런 모습이 없는데 글자 그대로 환상인가?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도 아마 읽고 나서 성경 통독을 할 때마다 의미도 모르면서 통독을 하라니까 통독을 하는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 저도 몰랐어요, 처음 읽을 때. 실제 존재하는 건가?
아니면 실제 존재하지 않는지 환상인가? 세대주의자인 여기 달라스 세미너리 총장이었던 유명한 조직 신학자입니다. 존 월버드. 제가 그분의 책도 읽어봤는데요. 성령론, 조직 신학 같은 거. 근데 그분에 의하면은 여기 보이는 환상은 사진으로 찍어 보여주는 것처럼 글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저는 조금 공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 보좌에 그냥 막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막 음성이 나팔소리가 들리고 앞뒤로 눈이 가득한 생물들이 막 날아다니는데 이게 뭐 정신없 그거 같아요. 실제 모습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뜻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했어. 레이먼드 브라운, 해밀턴, 핸드릭슨 같은 이 학자들은 사장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실제 존재하는 것보다 그냥 철저하게 100% 환상이고 상징이고 이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말도 다 수긍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 거 확실하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있는 거 확실하거든요. 천사들이 수종 들은 것도 확실하거든요. 근데 100% 환상이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조지 레드, 영국의 조직신학 학자고 종말론의 전문가로서 리차드 버컴, 요한계시록의 세계적인 전문가입니다. 한국의 이상근 박사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대부분의 복음주의적 학자들은 말하기를 하늘에 정말로 하나님의 보좌가 존재한다.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영광과 존엄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제한적인 인간에게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환상과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 말이 공감이 가요.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색깔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에게 어떻게 찬란하게 태양이 넘어갈 때 나타나는 노을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 못하지. 색을 모르는데. 거실 속에 있는 어항, 금붕어에게 어떻게 그 집의 부부의 사랑의 아름다움과 갈등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 못해요. 아프리카의 부시맨 아시죠? 한 번도 콜라병 하나 본 적이 없는 아프리카 원시림에 살던 그 정말 원시인에게 어떻게 서울에 아름다운 높은 100층짜리 빌딩하며 땅속으로 지렁이가 가듯이 땅속으로 기차가 가는 거 하며 컴퓨터하며 이런 걸 어떻게 부시맨에게 원시인에게 설명이 가능할까? 설명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육체의 제한 속에 한 번도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구경한 적이 없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환상과 상징을 요한을 통해서 저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 모습은 더 찬란하고 웅장하고 광활하고 아름다울 것 같아요. 문자 그대로 보기에는 너무 좁아 공간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너무 알아. 우리에게 이해될 만큼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2절 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누가?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었어요.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얘기 못해. 우리가 얘기해봤자 이해를 못해. 말로 설명할 수 없어. 그래서 설명이 이렇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 영어로 제스퍼 보석의 일종이거든요. 홍보석 영어로 루비. 앉으신 이의 모습이 어떤 학자들은 뭐 벼곡은 뭘 의미하고 홍보석은 막 얘기해. 그거 하나도 읽어보지 마. 그거 듣지 마세요. 그냥
앉으신 이의 모습이 홍보석 벼곡과 같이 찬란해 너무 영광스러워. 그걸 얘기하는 거지. 벼곡의 의미가 어떻고. 저는 그런 거 처음에는 열심히 읽었는데 지금은 아닌 거 봐요. 그런 거. 또 무지개가 보좌에 딱 둘렀는데 그 무지개의 모양이 에메랄드,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오죽하면 요한 야고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엘리야와 모세와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여기서 살자고 내려가지 말자고 너무 좋다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 영광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했는데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와 의미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특별한 역사, 주권적인 이끄심을 이야기해요. 성경에 가끔 보면 특별히 에스겔서 8장 3절 환양 에스겔이 성령에 감동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잖아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주의 영 성령이 나를 들어 올라가요.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육체가 올라간 게 아니야. 영이 끌어올라가.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 몸은 거기에 있어. 그발 강가에 있어 에스겔이. 근데 나를 이끌어 영을 빨리 수천리 떨어진 예루살렘의 성전의 북향문에 나를 거기서 이게 성령의 감동받아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놀라운 간증을 해요. 나 이런 간증 잘 안 한다. 너희들이 오해할까봐.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삼층천이 천국이지. 하나님 나를 이끌어 올리시는데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다니엘서 8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몸은 왕궁에 있어. 왕궁에 총리니까. 내가 환상을 보기에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나는 내 몸은 왕궁에 있고 내 영은 저 을레 강변까지 가서 환상을 본 것 같다. 저는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가지고 밤모섬으로 기양을 유배를 가가지고 어느 동굴에 있는데 기도하다가 몸은 동굴 속에 있고 영이 예수님이 나팔과 같은 소리 올라오라.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 나라로 끌어올려가서 거기서 그 본 환상을 여기 지금 우리한테 지금 적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유리바다가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더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옛날에 임금님이나 왕이나 높은 사람이 있으면 레드카펫이 대리석으로 한국의 경복궁 덕수궁 가면 그냥 대리석으로 쫙 깔아놓은 것처럼 지금도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려오시면 그냥 레드카펫 딱 까는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 레드카펫도 아니고 대리석도 아니고 뭘로?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로 그냥 쫙.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의 전성에 내려오는 책에 보면은 솔로몬의 왕궁이 얼마나 휘황찬란했는지 솔로몬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방문했다가 진짜 물이 있는 줄 알고서 치마를 걷어 올리고 이렇게 사뿐사뿐 걸어갔다는 이야기가 거기 나온다고 돼 있더라고. 어떤 책에 보니까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온갖 보석과 같고 무지개가 둘렀고 그리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밟고 지나가기도 아까워.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이 하나님은. 우리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걸 많이 봐가지고 별로 같은데 2000년 전에 이 글을 읽는 그 당시에 기독교 신자들은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나, 와, 하나님이 대단한, 우리야 뭐 여기 루비 반지 뭐 에메랄드 반지 보석 같은 거 여기저기 끼고 있으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 당시 사람들은 대단한 영광으로 이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흰 옷 입었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쓴 24 장로들이, 왜 여기 목사들은 한 명이 없는가? 집사들은 어떻게 한 명도 없는가? 집사님 평신도들은 여기 가지도 못하는 거 왜 24 장로만 있는가? 이 24 장로들은 누군가? 24는 12 더하기 12예요. 앞에 12는 구약시대의 12지파, 뒤에 12는 12사도의 이름.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보니까 천국에 12진주문이 있거든요. 12진주문이 있는데 12진주문에 12지파 이름이 써 있어. 21장 14절에 보니까요, 12기초석이 있거든요. 성전에 12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써 있어.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다시 말해서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 앉아 있는 거예요.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과 저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가요? 24 장로 중에 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거기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보니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살렸어. 이미 우리는 살았어요.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어요. 그 다음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했어요. 할렐루야.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는가요? 24 장로로 상징되는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서 왕노릇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24 장로 속에 저 여러분들이 있다고 믿으셔요. 상징이야, 상징. 아멘? 그러면요,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로부터 번개. 그냥 차 타고 어디 가다 보면 번개가 그냥 팍 치면 막 무섭잖아요. 천둥이 막 소리가 나요. 근데 하늘 보좌에 그런 게 있잖아요. 음성, 나팔 소리. 성경 어디니까 폭포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의 나팔 소리 같아. 얼마나 두려워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에서 우레소리, 음성, 천둥소리 이런 거 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거든요. 언약을. 하나님이 강림하세요, 시내산으로. 그때 모습 나오죠.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달달달달달달 떨어야 돼요. 이게 경애예요, 경애.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뭐 아프리카 작은 나라의 왕 앞에, 대통령 앞에 가도 겁나고 달달달 떨 텐데, 왕 중에 왕이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달달달 떨면서 두려워해서 죽은 듯이 하나님을 만나면 탁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우리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툭 하면 늦고 지각하고
다리를 꼬고 팔짱을 끼고 앉아가지고 껌을 위로 씹었다 오른쪽 씹었다 왼쪽 씹었다 하면서 졸다 자다 깨다를 반복하면서 예배드릴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두려우신 분이에요. 두려우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한다고 해요? 경외, 영어로 fear, respect and fear, 존경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그래서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레와 번개와 음성이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전조 형상이에요. 심판하실 때.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나와요. 이를테면은 7 나팔 재앙이 오잖아요. 무서운 재앙이 올 때 그 직전에 요한계시록 8장 5절에 보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 재앙 후에, 재앙이 나타난 직후에도 11장 19절에 보니까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마지막 재앙, 요한계시록 16장 18절 마지막 재앙 직전에 보니까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는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더라. 이렇게. 미국 어딘가 땅속에 보면은 그냥 핵폭탄도 있고 그냥 미사일도 있고 폭탄 무기 온갖 탱크 다 있을지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6장부터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전 재앙이 올 텐데 그때 재앙 내릴 때마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오는데 그것이 하늘 보좌에 저장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좌에 그게 있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재앙과 심판의 근원지가 어디인지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시고 재앙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7 등불이 있다고 했잖아요.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으니 이것은 곧 하나님의 7 영이라. 성령이 7분인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1장에도 나왔잖아요. 7 영. 성령의 사역은 완벽하세요. 성령의 사역은 충만하세요. 그래서 7은 완벽한 숫자잖아요.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7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완벽하고 충만한 역사,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옆에는 누가 있어요? 성령께서 7 눈을 가지고 7 등불을 가지고 딱 계시는 거예요. 6절부터 8절 상반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영어로 creature, 네 생물, 창조물.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좀 이상하죠. 얼굴이 사자 같아요.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전 여기 요한계시록 읽을 때마다 이 대목이 제일 이상해. 하나님 보좌 앞에 무슨 뭐 사자 같은 얼굴, 송아지 같은 얼굴, 사람 같은 얼굴,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얼굴을 한 날개가 6개야. 8절.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가 있고, 또 나오네. 그 날개 안과 주위에 눈이 꽉 차서 날개만. 얼마나, 죄송해요 이런 표현, 괴기해, 이상해. 이게 누가 알려주잖아. 뭔지를 모르겠어 도대체가 이게. 알지 못하고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굉장히 막 읽기 싫고 좀 이상하고 막 그렇잖아 이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전혀 낯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주시잖아요. 에스겔 1장에 보면 송아지 같고 사자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날아다니는 천사가 나와요. 10장에도 나와. 제가 다 인용할 수가 없어요. 시간 너무 걸려. 근데 10장 1절과 18절에 보면 이들은 그룹이 하나님의 천사의 일종이에요. 하나님의 천사 중에는 가브리엘도 있고 미가엘도 있고 천사장도 있고 서랍도 있고 그룹도 있는데 천사의 일종인 이들은 그룹이었더라. 이렇게 두 번 나와요. 에스겔서 10장 1절 18절에 보면 그룹은 어떤 찬송가? 하나님 주위에서 하나님을 옹이하면서 시중 들고 지키고 찬양하는 천사가 그룹이요. 그룹.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룹들로 하여금 생명나무를 지키게 했어요. 그 천사가 생명나무 지켜. 시편 99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사무엘상 4장 4절에 보니까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의 위에를 갖다가 은혜의 보좌, 시은소라고 하잖아요, 거기를. 근데 그 은혜의 보좌에는 천사들이 날개를 쫙 펴고 있어요. 그게 그룹이에요, 그룹. 거기는 천사가. 그러니까 송아지, 사자, 독수리, 사람의 얼굴을 하는, 앞뒤에 눈이 같은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룹이라고 단정 짓기는 조금 못해. 왜냐하면 창세기 6장 2절 3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나를 위하여 누가 갈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서 그 환상을 또 보여주시잖아요. 거기 보니까 2절,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요. 6날개가. 그룹에는 6날개가 아닌데 서랍은 6날개.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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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러니까 저는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이 네 생물들이 그룹일 수도 있고 서랍일 수도 있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시중두는 그런 존재라고 저는 믿어요. 그냥 물어봐야 돼요. 아니 그러면 좀 천사가 이뻐요. 아니 천사같이 생겼어. 이쁘다는 얘기잖아. 근데 어떻게 사자같이 생겼나? 어떻게 천사가 어떻게 송아지 얼굴을 하고 있나? 사람 얼굴을 하고 있는 건 좀 이해. 독수리가 또 얼마나 무서워. 독수리 얼굴을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별 주장을 다 해. AD 1세기, 2세기의 초기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라든가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은 사자는 마태복음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송아지는 마가복음을 상징하고, 사람은 누가복음을 상징하고, 요한복음, 독수리는 요한복음을 상징한다. 전 그거 읽으면서 선뜻 공감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지었던 로마 같은데 성전에 가면 그 창문처럼 스테인글라스에 독수리 모양, 사자 모양, 그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상징하는 건데 저는 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클레멘트라든가 오리겐 같은 알레고리칼, 우화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다. 예수님은 사자 같은 왕으로 오셨다. 독수리 같은 천상의 존재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 않느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 송아지 같은 제물로 오셨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것도 너무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춘 것 같아서 제가 그렇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여기 나오는 네 생물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대표한다 이렇게 해요. 사자는 야생동물을 대표하고, 송아지는 집에서 키우는 가축을 대표하고, 사람은 사람을 대표하고, 독수리는 공중에 나는 새를 대표한다. 제가 2000년도에 유학 시절에 미국에 오자마자 2년 만에 99년도군요. 99년도에 제일 먼저 나이가라 포크를 가보자고 어떤 목사님 부부와 저희 부부하고 애들 각각 2명씩 데리고 8명이 뉴욕을 갔거든요. 뉴욕. 근데 뉴욕에 같이 간 목사님의 그 남동생이 구약학 박사과정을 거기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맨하탄 어디를 막 가이드를 해. 그분이 나중에 감리신학대학 총장까지 하셨어요. 그분이 저희들을 가이드 해주는데 어느 큰 성전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제가 찾아봐서 원래도 깜빡 잊었는데 그 성전이 뭐지? 목사님도 이 성전은 지금 100년째 짓고 있는 건데요. 막 가이드 해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요 매년 몇 월 며칠은 예배 드릴 때 사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코끼리도 끌고 들어오고요, 개도 끌고 들어오고, 오리도 끌고, 온갖 짐승을 다 끌고 들어가 같이 예배 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식한 저는
코끼리가 똥 싸면 어떻게 하려고 하나 그것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거 같아요. 죄가 들어오고 짐승도 타락하고도 인간도 타락하니까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고 짐승을 잡아먹지. 그 이사야에 보니까요,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돌, 그런 것처럼 새로워져, 구원받아, 죄 문제가 해결돼. 그러면은 하나님의 창조물은 다 아름다운 거예요.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사자도 독수리도.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모습이 아닌가. 제가 거기까지 이해하고 보니까요, 하나님 보좌에 사자의 얼굴을 한 천사가 있다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송아지 얼굴하고 있으면 어때? 송아지도 하나님이 창조한 건데. 온 새로워진, 구원받은, 구원 후에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을 그 환상과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쓴 사람이 영국의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류 대학에서 그 요한계시록으로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 한국 분인데요. 웨스트민스터 요한계시록 종말론 전문 이필찬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분 책에. 요한계시록 제가 준비하려면 책을 한 15권 정도를 참고해요. 전문가들의 책을. 근데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이 네 생물은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의 대표적인 영역들이다. 따라서 네 생물들은 천사들이면서 동시에 새롭게 된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들이다. 이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새롭게 창조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에요. 저는 이 말이 제일 공감이 가더라고요. 제가 적어왔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를 볼까요? 8절 하반부 9절까지.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늘의 보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밤낮 하나님을 찬양해요. 밤낮. 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이. 읽어보세요.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 6장 말씀하고 똑같아요. 곧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해요. 아까 오늘 찬양에도 제가 잊어먹었는데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더라고. 첫 번째 곡이 막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찬양곡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찬양하는 곡이 저는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9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하나님이죠, 그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이렇게 여러분들 찬양 드릴 때 지루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찬양 끝난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 저는 그거 보고 참 슬퍼요. 예배 핵심이 설교이기도 하지만 찬양이거든요. 찬양이 빠진 예배가 무슨 예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게 되면 믿음도 필요 없어요. 눈으로 보는데 뭘 믿어? 소망도 필요 없어요. 천국에 왔는데 무슨 소망? 하나님 말씀 공부 안 해도 제자 훈련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헌금 안 해도 돼요. 거기 가면 뭐만 있느냐? 한 가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것만 있는 거 우리한테. 그러니까 지금부터 찬양 연습을 해야지. 지금 찬양하기 싫어하면 천국 가서 찬양도 안 하고 저쪽 그냥 빼먹고 뒤편에 화장실 가서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근데 찬양하는 자세도 달라요. 찬양하는 자세도. 예, 여기 보니까. 예. 죄송합니다. 한 페이지가 바뀌었네요.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천사들도 찬양하지만 24장로도 찬양해요. 10절 다 같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 헬라어로 핍토,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경배하고
자기의 관, 머리에 그 금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이게 찬양의 가사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하나님의 창조를 가지고 찬양해요. 찬양할 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과 창조하신 걸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추수감사절 때 시편 136편을 가지고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신 걸 홍해를 갈르시고 창조하시고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24 장로는 여기 나오는 스랍들, 그룹들, 천사들하고 찬양하는 자세도 달라요. 뭐 한다고 했죠? 경배하며 엎드려 절하며. 우리가 지금 예배할 때 엎드려 절하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엎드려 절해야 돼요. 겸손하게. 두 번째는 뭐예요? 금면류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금면류관을 올려드리는 게 뭔가?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몸으로 행한 선한 일 때문에 받은 상급이거든요. 근데 상급을 다시 하나님 그 상급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상급을 받을 때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행한 것 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최고의 예배와 경배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면류관을 올려드리는 그런 뜻이 있어요. 찬송가 25장에 보니까 면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2절도 마찬가지 면류관 보소. 3절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헌금 드리잖아요. 저는 헌금도 면류관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급을, 선물을 하나님께 그 일부를, 지극히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들이 섬기는 은사를 면류관으로 받으셨는가요? 아름다운 목소리를 면류관으로 받으셨는가요? 악기를 잘 연주하는 은사를 면류관으로 받으셨는가요? 요리를 잘하는 은사를 받으셨는가요? 아니면 누가 이렇게 보면 막 긍휼의 은사를 받으셨나요? 다 면류관이요. 죽어서도 면류관을 받지만, 천국 가도 받지만 저도 받잖아요, 면류관.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영광. 겸손하게 경배하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엎드려 절하지는 않지만은 마음으로 엎드려 절하고, 나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니까,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오니까 이 교회가 빛나네. 그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나같이 성공한 사람이 오니까 나 때문에 교회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 그런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면류관을 드려야지. 막 누구를 미워해. 미워하는 게 뭐예요? 너 못났고 나 잘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나 잘났고 너 못났는데 그런 마음으로 불평 불만이 가득해가지고 그냥 미운 사람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냥 왜 저런 인간이 다 있어? 교만하고 있으면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물을 드리다가, 즉 예배 드리다가 누구에게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 사람을 좀 사랑하고 와서 예배 드려요. 그게 경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핍톡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창립 멤버인데 우리 교회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어? 저도 그런 교만한 마음을 안 가지려고 무지하게 노력합니다. 제가 21년 동안 목회하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 갖는 거 하나님이 안 기뻐서요. 전부 다가 하나님이 하신 게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올 때 교인이 몇 명이었는데 지금 몇 명, 그런 얘기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서요. 자기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 교회 체육관 2008년도에 졌을 때
교인이 200명밖에 안 나올 때 185만 불짜리 체육관 졌으니 저한테 사람들이 목사님 리더십이 대단하,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 표를 그래서 붙였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걸 왜 사람이 해? 하나님이 전부 다 하나님. 혹시 오늘도 창립 멤버 있고 여러분들 뭘 했더라도 경배하세요. 경배. 하나님께 엎드려 나가세요. 엎드려 나가.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걸 한 것뿐이에요. 이 면류관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지옥 가야지 마땅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구원하시고 천국 가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뭘 덜 바라요? 뭘 덜 바라요? 그게 경배예요. 경배. 그게 면류관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거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예배하는 자세예요. 예배하는 자세.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는가요? 우리로 하여금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 찬송하라고. 에베소서 1장을 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 다음에 딱 보니까 6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가요? 그 다음 보세요. 12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인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냐. 14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구원하신 하나님 찬양이야. 찬양.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의 가장 핵심은 보좌라고 하는 단어예요. 보좌. 신약성경에 보좌라는 단어가 62번 나오는데요, 47번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 중에 12번이 4장에 나와요. 4장에. 하나님께서는 왜 반모섬에서 유배되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요한에게 하늘로 올라오라 끌어올려가지고 하늘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유리바다와 온갖 보석과 무지개와 우레와 음성과 산더와 번개와 그리고 네 생물과 24장로의 모습을,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는가요? 하나님이 왕의 왕. 세상의 왕들은 다 지나가요. 네로 황제도 죽었고 시저도 죽었고 전 세계를 통일시켰던 알렉산더도 죽었고 징기스칸도 죽었고 링컨도 죽었고 워싱턴도 죽었고 레이건도 김영삼 대통령도 김대중 다 인간은 흘러가.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하늘 보좌에서 컨트롤 타워, 헤드쿼터, 세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핍박받는 당시의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이걸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 맞아.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통치자이시고 왕 중에 왕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야.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야. 그걸 믿음이 생기면서 위로를 받는 거야. 6장부터 놀라운 막 그냥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지고 천재지변, 해일이 일어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별 피가 막 쏟아지고 우박이 막 재앙이 오거든요. 21번이 와요. 7개 재앙 시리즈가 3번이나 오잖아요. 그걸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보호할 거야. 그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4장과 5장에서. 5장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왕자, 예수님 뭐라고 계시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좌 위에 높게 찬송도 있잖아요. 제가 다음 주에 불러 빛나고 높은 보좌에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냥 나온 찬송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대대로부터 통치하시는 것을 믿고 바라보며 위로받으시고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동안에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 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슬픔이 밀려올 때 하늘 보좌에 있는 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며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무리 유혹이 많을지라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